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곤히 잠든 이 새벽, 주님과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아뢰어도 들으시고 말하지 않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걱정,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어떤 일도 두렵지 않은 듯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새벽 큰 꿈을 꾸며 고기를 잡기 위해 항구를 나서는 고깃배의 선장과 같이 오늘 우리는 나름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바다가 잔잔하게 하시고 큰 고기들과 많은 고기들을 만나는 행운을 주시며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몰려오는 큰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배의 선장처럼 때로 우리는 간이 녹을 듯 공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달려와 주시옵소서. 성난 파도를 꾸짖어 주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업함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주시고 시대를 감지하는 감각을 주시며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 용기를 주셔서 주저함이 없이 추진케 하시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사업이 단단해지고 기업이 알차게 연근은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구청의 직원들과 공무원들, 보건소의 직원들과 의료진들, 질병관리청의 공무원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과 간호사, 직원들, 하나님, 감염병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질병을 잘 관리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에도 감염을 막기 위해 시간마다 소독을 하며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보아주시고 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저런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입 실기 시험을 비롯하여 예술학교의 입학시험, 그리고 체육, 미술,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모든 것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게 하시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입 수능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공부한 것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하여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나친 긴장감과 불안함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되 이 시험이 인생의 한 과정이며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유학이나 편입, 취직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 확실한 것 없는 앞날이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차분히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분의 부목사님들과 33분의 교회학교 교육자, 8분의 전담 교육자가 부족한 종과 함께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교육을 실행하느라 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건강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소망의 자랑스러운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즉시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하며 상담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싸움의 전선에 있는 이들이오니 이들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실수가 많은 이들이오니 주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소망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내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가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마리아의 전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사서 그 당시에도 이미 사마리아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었는데 또 성령을 더 사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권력이라 그럴까요?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 그럴까?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시몬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그 욕망,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이미 사마리아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야욕과 그의 욕망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결국 그는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서 신이 되는, 조각상까지 새기고 신의 역할을 해내는 그런 존재까지 그의 욕망은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초기 이단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고민, 우리가 걱정들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가 이단으로 깊이 빠졌고 실제로는 이단의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가까이 가지 못했을 거다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도 아주 간단하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가 믿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믿는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믿을 때도 표현이 되었고 또 믿는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았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믿는다는 표현이 구원과 관계없이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믿는다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구원의 확정을 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또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면에서도 그가 과연 표적만 바라보고 표적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의 믿음을 과연 구원받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질문도 생겨나게 되고 그의 그 이야기 속에 성령 세례 받았다는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도리어 베드로를 통해서 강한 책망을 받게 되는데 그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20절에 보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할 때 쓰는 멸망하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몬은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떠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빌립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는 빌립이 잠깐 사라졌죠. 어제 이야기 속에서는 빌립이 잠깐 사라졌습니다. 앞서서 사마리아에 와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는 잠시 무대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은 거기서 사라지는 듯 했는데 벌써 빌립은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글을 쓰고 계신다,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글을 쓰고 계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의미를 두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상상을 해보면 절대로 여기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있는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앞서 있는 성령의 강림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그 강력한 외침과 그리고 전도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성장하면서 헬라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스데반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리고 죽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씩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가 아주 매우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들을 지금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지금 복음이 흩어지고 팽창하게 되는데 도리어 박해가 도리어 복음을 팽창시키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처음 나타나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에 나타난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전도 여행이었고 그것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가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읽으신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 사마리아 이야기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먼저 좀
그게 정리하고 들어가면 더 재미있고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인에게 갔을 때 빌립은 그냥 마치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기보다는 그냥 다시 말하면 그 박해를 피해서 그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그의 가는 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 두 가지 모습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전도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미 그 앞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표적과 기적, 시몬보다도 더 강력한 표적과 기적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빌립에게 역사를 해주셨고, 그것에서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시몬을 넘어서는, 마술사 시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말씀이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그 마음의 우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다른 모습이 두 가지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비교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단체로 그 사람들 전체를 두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두고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아의 경우는 한 사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또 이 사마리아인의 경우에는 물 세례를 준 다음에 사도들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성령 세례를 줌으로써 그것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둘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어떤 그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연결을 시켜주는 그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는 그런 내용은 또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그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또 이야기는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이제 복음의 확장으로 끌고 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유형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정말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는 시점에 듣고 그는 내려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천사로도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특별하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 지금 가자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는데 그쪽에 광야가 있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 남쪽으로 내려가는 광야길, 거기에는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빌립에게 그쪽으로 내려가라고 특별한 지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하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주시는 아주 정교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광야에 어떤 것이 있다고 거기를 가란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머물러 있을 만한데 사람들은 빌립을 믿었다고 했는데 빌립을 지금 따르는 거거든요. 사마리아에 그냥 있었으면 시몬을 제끼고 도리어 빌립이 왕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신적인 존재로서 어떤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빌립이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어 보내시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중들이 막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듯이 또 광야로 나아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이제 영웅적인 빌립의 모습에서 광야로 지금 내몰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도록 하시는 작은 일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다시 맡기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은 이제 순종을 해서 내려갔겠죠. 근데 사실은 명령 자체가 이상합니다. 광야로 가라. 명령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사람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일어나서 보니, 여기서 말할 때 이 헬라어로는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갔더니 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말 엄청나게 우연치 않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로 보라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여기서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금으로는 수단 지역에 해당되는, 수단의 그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누비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가 있으면 그 바로 아래 수단이 있죠. 수단으로 약간 오른쪽 밑으로 에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소말리아가 있고 홍해를 쭉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지금은 에디오피아지만 지금보다는 위에 있는 수단 앞쪽에 있는 그곳에는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간다게는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잖아요. 이집트는 파라오가 지배를 하죠. 그래서 파라오는 그냥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체적인 명칭이죠. 바로라는 말이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당시에 간다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왕이, 그러니까 황태후라고 하나요? 아이의 왕의 어머니가 실제적으로는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칭은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바로가 있고 에디오피아에는 간다게가 있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그러니까 여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여기서 네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네시라는 표현은 이제 그 성적인 불구를 만들어서 궁궐에서 살게 하는 이제 그런 존재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자리인데 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그냥 사회적으로 본다면 지금 간다게라고 하는 황태후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그 충분하게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대신들이 아마 네시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분명하게도 어쨌든 네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건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당시에 어떤 그 장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일 거다. 높은 집에 있는 사람을 표현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네시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멀리서 이집트를 통과해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네시라 그러면요, 성전에까지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정말 네시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시는 성전 안에 지금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전 안에까지 못 올라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먼 길을 찾아왔다. 지금 그의 그 깊은 영적인 순례의 마음, 순례의 어떤 길, 지금 신을 찾아가고 있고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 그의 그 깊은 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이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힘도 가지고 있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글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당시에 그가 쥐고 있던 책이 이사야의 책이었던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 희귀했던 성경책 이사야 사본도 그가 들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만큼의 종교적인 열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성경책을 아마도 사들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사들고 내려오고 있으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종교적으로 깊은 갈구함이 있는, 여전히 지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구함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8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려가면서 글을 읽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구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에 진리가 있겠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글을 읽고 있는데 큰 소리로 아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것을 듣고 다가가게 됩니다. 29절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그에게 가게 하시고 30절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거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달려가고 그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지만 아직 그는 그 눈이 열리지 않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빌립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지금 이미 열어놓으신, 이미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후에 있는 내용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손길, 광야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